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충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차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근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이샤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고린도에서 그동안의 사역으로 번아웃이 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밤중에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한 갈리오에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데리고 가서 고발하여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충동하는 범법자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죄목은 로마 법에 의하면 공인되지 않는, 그러니까 로마가 공인하지 않는 불법적 종교를 유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 죄목으로 고발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갈리오가 여론을 의식해서 아마 자기들의 편을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바울을 고발을 한 건데 기대와는 달리 갈리오 총독은 이게 로마 법에 저촉되는 일이라면 내가 마땅히 판결을 해야 되지만 내가 보기에는 로마 법에 접촉되는 일이 아니고
너희들의 언어와 명칭과 너희들의 법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일이라면 너희들 스스로 처리해라. 나는 그런 거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해서 요즘 말로 하면 기각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아마 시위하듯 계속 물고 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쫓겨난 거예요. 이 일이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은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어떤 소란이 일어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당시 유대인들은 뭐 그냥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가야 총독의 입장에서 그냥 기각시켜버리고 너희들의 문제니까 너희들이 처리해라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로마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황제의 명에 의해서 쫓겨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거잖아요. 대략 한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고 있는 갈리오의 입장에서는 또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뒤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동안 바울이 로마 제국 내에서 전도하는 일이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유대인들은 이게 종교적인 문제인데, 종교적인 문제잖아요. 그들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바울은 이미 그 메시아가 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이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계속 이끌어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음모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은 조금 통했는데, 그런 음모가 통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법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한동안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이게 하나의 판례가 된 거니까. 뿐만 아니라 이 즈음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포페아 사비나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유대교 지지자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약 62년에 결혼을 하는데, 이게 한 대략 52년 정도, 51년, 52년 정도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10년 정도는 로마 제국 내에서 바울과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떤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바울이 전도하면서 어떤 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십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뭐 하나님은 바울한테만 그렇게 일하시고 뭐 우리한테는 그렇게 일하지 않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어떤 해를 당하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항상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신실하게 다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찬양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은 뭐 성도들은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다.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뭐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그러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이 사건도 겪고 대략 한 1년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고린도를 떠나는데 이제 가는 과정 가운데 겐그레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겐그레아에서 그가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8절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그 경유지가 겐그레아인데 그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여러분 바울이 머리 깎은 게 뭐 성경에 기록할 만한 일인가요? 그게 뭐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 글자 한자가 중요한 그런 성경에 바울이 머리 깎은 거 뭐 기록을 했겠어요. 자, 이 말은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머리를 깎지 않고 길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머리를 깎지 않고 기른 것은 머리를 깎지 않은 것은 나시린의 서약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나시린의 서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머리를 깎은 거예요. 그러면 나시린의 서약 기간이 언제 끝난 거예요? 고린도를 떠나면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고린도 도시 자체가. 그러니까 상황이 힘든 게 아니고 바울이 선교할 수 있는 그동안의 그 조건과 환경에 비하면 최적의 조건, 최고의 조건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바울을 또 협력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고린도 사람들은 또 복음에 대한 수용성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번아웃이 왔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이제 여기서 좀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 돌아가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침묵하지 말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어떤 애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격려하고 또 권고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멀쩡한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바울을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실 일은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바울이 번아웃돼서 이제 막 그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하신 것이 그냥 말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한 갈리오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단순히 자기를 고발했는데 총독이 야 이건 너희들의 문제니까 너희끼리 해결해라고 기각시키는 것 그 한 가지 사건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 하나 더 일어나게 되죠. 사람들이 이제 기각이 되니까 쫓겨나잖아요. 쫓겨나면서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소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회당장 소소데네를 쫓겨나면서 회당장 소소데네 집으로 가서 그를 잡아 끌고 와가지고 법정 앞에서 막 때리는 거예요. 이걸 갈리오가 보면서 그거에 관하여 어떤 관여도 하지 않고 못 본 척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소소데네를 때린 사람이 누구냐?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소데네를 때렸다고 하는데 두 가지 설이에요. 이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다. 아니면 이 모든 사람이 헬라인이다. 이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문장의 구조상 모든 사람이 유대인보다는 헬라인일 가능성이 되게 커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었으면 그 앞에 관사가 붙어 써야 되는데 관사가 붙지 않은 모든 사람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은 헬라인이라는 거죠. 배경은 이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본 뒤에는 헬라인이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본도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좀 추정해 보면 자, 그 재판석에 많은 헬라인들이 바울에 대한 유대인의 고소가 기각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헬라인들이 어떤 신호를 받았냐면 야,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들을 냉대한다. 이런 그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로마 제국 안에 그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하도 문제를 일으키는 데다가 더군다나 이제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일까지 있으니까 이제 이런 감정들이 계속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총독으로 부임한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고소를 기각시켜 버리는 것을 보고 갈리오도 유대인 별로 안 좋아하네 라고 하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들의 느낌이죠. 그러니까 잘됐다 이참에 하고 유대인들의 대표가 회당장이잖아요. 그 회당장 하나를 끌고 와가지고 그 박정 앞에서 보란 듯이 이 회당장을 폭력을 가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일종의 메시지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이 고린도에서 까불면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설치지 좀 마. 좀 잠잠히 조용히 좀 찌그러져 있어. 응? 뭐 잘났다고 그렇게. 뭐 유대인들 뭐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뭐 그런 일을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갈리오가 보면 말려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불법적인 그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리오가 이거를 또 가만히 보고 상관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위축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굉장히 수월해졌어요. 근데 단순히 이것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금 배경으로 설명한 건 이게 이제 사실이잖아요. 이거를 그냥 현상으로만 볼 수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하셨던 그 위로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체험한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해야 돼? 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바울도 나시린의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서원을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고린도에서 사역하겠다라고 자기를 묶어버린 거예요. 묶어버린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아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힘내서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아니 뭐 그 뒤에 어려운 일이 안 닥칩니까? 또 닥치죠. 그러면 그때 또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 보통 하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사역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아니 그만두고 싶고 뭐 그러다가 또 뭐 목회자나 뭐 주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러면 또 풀어졌다가 그래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믿음대로 살아야지 뭐 이렇게 해서 마음 추스리고 다시 일을 하는데 뭐 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법은 없잖아요. 뭐 교회에서 우리가 그런 일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죠? 그럼 그때 가면 또 이렇게 마음 상하고 또 아이 못하겠다 또 이렇게 하게 된다는 일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그런 일 바울이 이후에 뭐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겠어요. 1년 6개월 동안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바울이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계속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그가 해야 될 사역들을 다 끝내기까지 바울은요 서원에서 나시린으로 서원에서 자기를 묶어버린 거예요. 묶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사역하겠다고 약속해버리는 게 나시린의 서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태도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보지 말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실함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만 요구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만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실함은 없어요. 우리는 그냥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상황 따라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인격인 거예요. 이게 인격인 거예요.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을 따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지키셨으면 나도 약속을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하면서 내가 또 언제 마음이 바뀔지 사람이라는 게 항상 마음이 바뀌잖아요. 언제 또 내가 마음 바뀌고 또 언제 이런 감정이 유동칠지 모르니까 내가 아예 그냥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 서원 해놓고 안 지키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약속을 들었던 그 첫날에 그 마음이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의 감동과 그런 확신도요 시간이 지나가고 상황이 반복되면 이것들이 흐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 좀 다시 와서 좀 위로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자기를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나시린의 서원으로 자기를 확 붙들어 매니까 못 떠나는 거죠. 왜? 그러다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뭐 유대인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아니면 어떤 상황에 자기를 괴롭히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재난이 자기 인생에 닥치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좋다로 끝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왜 바울에게 당신의 신실하심을 약속을 하시고 신실함을 왜 보여주세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성실하게 완수하라는 거예요. 믿고 그냥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기분 풀어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기분 풀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분을 풀어주시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라고 우리의 기분도 풀어주고 우리도 위로해 주시고 우리도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분 풀어주는 것만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 않아요. 예. 또 이제 변덕이 생겨가지고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예. 그건 좋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죠. 예, 오늘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거는 바울의 머리 깎은 그 불필요한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떤 믿음의 사역을 했는지를 이 머리 깎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지금 제가 한 이야기를 다 흥경히 기록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스스로 묶었구나. 번아웃되고 힘들고 괴롭고 그만두고 싶고 빨리 떠나고 싶고 빨리 수리안독으로 돌아가고 싶고 좀 쉬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네게 아직 남은 고린도에서 사명이 있다. 네가 해야 될 사역이 있다. 내가 끝까지 함께하고 그 일로 인하여 네가 어떤 해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할 테니까 내가 이 약속을 꼭 지킬 테니까. 그리고 약속 지키신 걸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 지키시는데 나도 약속 지켜야지 라고 했던 사건이 바울의 나시린 서약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잘 지켰어요. 끝냈어요. 1년 6개월 동안 길게 보면 2년까지 사역을 잘 마치고 이제 수리의 안동으로 돌아가면서 중간에 경유진 갱그리아에 도착해서 나시린 서약 끝났으니 고린도 떠났잖아요. 그랬으니까 이제 머리 깎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교회 와서 마사지만 받고 그냥 가지 마세요. 죽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한테 마사지 받고 가요. 그리고 끝나요. 하나님이 왜 마사지 해주시겠어요? 우리를 힘내서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힘내서 제자의 사명을 살라는 거예요. 힘내서 맡겨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청지기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고생했다고 아유 하면서 쭈쭈하면서 그냥 안마해주고 내가 너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대하시지 않는다는 거. 근데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그냥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마사지만 받으려고 그러고 기분만 풀어달라고 그러고 마치 하나님이 막 우리 고생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빚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유치한 신앙에서 우리는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약속하시는가? 그분이 왜 나를 위로하시는가? 그분이 왜 나를 격려하시는가? 그분이 왜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분이 왜 나를 지키시는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끝까지 완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냥 내 결심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결심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기의 결정과 자기의 결심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게 필요해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이미 말해버리면 내가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묶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미 말했는데 내가 그거 안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지키지 않으면 내가 말한 대로 살자는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이에요. 그거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기 힘들어도 혹은 하기 싫어도 그런 상황이 돼도 내가 이미 나 스스로를 믿음 안에서 묶어버렸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체면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때로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항상 막 믿음이 뜨겁고 막 그 의욕이 넘쳐나고 막 선교하고 싶어가지고 막 에?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봤잖아요, 어제. 사도 바울도 그만두고 싶었다니까요. 그 좋은 조건인데 하나님이 세팅을 다 해주셨는데, 예?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번아웃 돼가지고 못하겠다고 뒤로 자빠지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정도인데 우리는 여러분 그런 일이 그런 일은 우리는 너무 자주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항상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 마음이 안정되고 항상 우리 마음이 의욕이 있고 항상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너무 그렇게 관대하게 너무 그렇게 훌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바울보다 못하다. 근데 바울보다 못한 우리인데 우리보다 훨씬 나은 바울도 자신을 묶어버렸다면 그렇게 해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역을 살 수 있었다라면 우리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한테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 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는 거니까 우리는 다 약속 어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머리 기는 건 다 알잖아요. 왜 머리 안 감고?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했어. 내가 고린도 떠나지 않기로. 내가 사역이 끝나기 전까지는 내가 고린도 떠나지 않기로. 내가 약속했어 하나님하고. 나시린 사역했구나.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 다한테 공개적으로 내가 자신을 묶어버리는 것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밝히고 나서 또 어려운 일 닥치면 아이고 못하겠다 하고 가버리면 얼마나 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이고 야 바울 저거 말만 하고 입만 떠들고 약속도 안 지키고 도망다니고 못하겠다고 그냥 배째라고 누워버리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래도 봐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팽개칠 수 있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관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무서워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 무서워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약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삶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진보하는 것임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울의 나시린 서약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도 신실해야 됩니다. 약속하십시오. 여러분 힘드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자신을 묶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밤낮 조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뀌고 요동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니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어떤 형식으로든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묶어버리는 그런 믿음의 전략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지혜로운 전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전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였던 훌륭한 믿음을 소유했던 바울조차도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묶어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 하나님 상황과 또 우리의 감정을 따라 요동하고 밤낮 바뀌는 우리의 모습 잘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신실한 삶과 사역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묶고 사역하는 믿음의 좋은 전략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